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71페이지, 구약성경 871페이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기들은 풀같이 자라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성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흙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하심과 그의 바위 되심과 그의 부린 불의가 없음을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대부분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오늘 시인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종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하면서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처럼 고백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하심이 있나이다. 또한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마치는 밤마다 뭐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었음을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루를 살고 그 돌보심으로 인해서 하루를 마치고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시인은 4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자신의 기쁨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했는지 시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매일 그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매일같이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의 처음 고백 1절부터 5절까지,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라고 말하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일의 삶은 우리가 자고 깨며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또 하루를 온종일 살아가면서 주의 성실하심 가운데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밤에 모든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던 사실이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다 드러나서 잠을 자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친, 매일매일 이렇게 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주고 사랑이 느껴지고 그렇게 하루를 산다면 얼마나 찬양과 감사가 넘치겠어요.
저는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루의 삶 가운데서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맛보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시인이 1절부터 5절까지만 감사의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요, 8절부터 12절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니이다. 악한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원수들은 망하게 하고, 또한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서 없애버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대요? 원수를 보응하시는, 나의 원수를 대갚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시인의 이런 고백은 시편의 아주 보편적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모든 기자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수하심, 보응하심에 대한 간구들을 하고요, 실제로 시편을 마칠 때쯤 되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복수해 주셨다, 보수해 주셨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으로 마치게 돼요. 이런 모습들도 분명하게 시인이 또 다시 고백하면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런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보다 시인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더 다가오더라고요. 그 모습이 바로요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원수들이나 죄악자들은 흩으시고 패망시키는데 그러나 라고 말하며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뿔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아니 성경 전체에서 뿔이라고 말하면 권세, 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하신대요? 들소의 뿔, 아주 단단하고 힘 있는 들소의 뿔처럼 만들어 주셔서 나를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또한 단단하게 만들어서 높여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요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년이 되면 자신의 뿔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누구죠?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곳저곳 다니며 선거가 시작되는 날부터 선거가 마치는 그날까지 정말 죽으라고 뛰어다녀요. 이곳저곳 온 동네 자기 지역구를 누비면서요 나를 좀 뽑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을 다해서 돌아다니면서 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들은 잘 섬기겠습니다, 국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 선거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권세 가지고 국회에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신의 권세와 뿔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뿔을 누가 견고하게 해주고 세워주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견고함들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열심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뒤에 있는 뒷배들이 세워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왕을 세우시는 분,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시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너 역시도 마찬가지다. 누가 너의 삶을 붙들어주고 견고하게 해줄 수 있을까? 너의 힘을 강력하게 해줄 수 있을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존해 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 얻고자 하는 그 뿔과 같이 단단한 권세와 능력과 힘들이 내게 주님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그것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시인에게 뭘 주셨대요?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치료하는 목적 혹은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구약에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과 같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도 해주시고 권세도 주신다는 의미로 또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의사가, 좋은 약이, 좋은 의학이,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생명 연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죠. 우리에게 기름은 머리에 부으셔서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역할도 하고요. 또한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기름을 부었다, 권세를 세워주시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부어줘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권세들을 가지고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대비시키면서 시인이 또 다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악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 악인들의 모습이 다른 단어들로 또한 비슷한 단어들로 표현되고 있어요.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라. 악인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이 누구냐면 앞에 있는 어리석은 자, 또한 알지 못하는 자, 무지한 자,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죠? 알지 못한다. 무지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혜가 없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를 범하는 행위를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큰 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 하나님을 알지 못함. 여기서 모든 악이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의 옳은 소견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악들을 행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악인이 어떤 자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혀 가지지 못한 무지한 인생들이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인의 모습을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뭐와 비유하고 있습니까? 풀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사실 교육부서를 하는 동안에 청년회를 한동안 맡은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근데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이제 초등부나 중등부나 아니면 뭐 유아 유치부에 가서 교사로 헌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교사로 헌신하는 친구가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예레미야를 얘기하는데 예레미야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교사가요. 좀 단적이고 좀 심각한 문제죠. 교사하는 친구가 예레미야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고 배워가야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성경에 반해서 사는가? 율법 하나, 십계명 하나 지키지 못하면 사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결국 우리 역시도 믿고 있지만, 배우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알지 못해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악인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악인과 대비되어서 12절과 15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 누구냐? 바로 의인. 악인의 반대는 의인이잖아요. 의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시인은 의인들을 이렇게 1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가 뭐냐면, 여러분, 대추야자라고, 대차나무가 대추야자를 낳는, 우리 영화 보면, 중동 영화에 보면 쭉 자라서 잎만 이렇게 쭉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몇 개 꼭대기에 달려있는 나무. 근데 이 나무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아시스 주변에서 거의 대부분 자라서 큰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그늘을, 사막기후에서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대추야자라는 열매들을 맺어서 이것들을 통해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간식거리를 제공하기도 하는 굉장히 중동에서 중요한 나무예요. 그와 같이 그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뭐 한대요? 성장하게 될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사실 더디게 성장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주 좋은 목재로 사용되고 있고, 벤 후에도 몇백 년간 때로는 향을 내기도 하는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가의 건축자재로 당시에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주산지가 레바논이에요. 근데 보통 건축자재로 쓰기 위해서 200년에서 300년, 적게는 150년 이상 자라야 되는 나무. 근데 이런 고급 건축자재가 레바논에 가면 당시에는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지천에. 그래서 주 수출품 중에 하나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어요. 그만큼 번성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그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될 거다. 여러분, 집 안에서 자라는 나무, 뜰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나무, 이런 나무와 야생에서 집 밖에서 길러지는 나무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여러 가지 나무들을 교회 안에 주셔서 키우고 있지만 어떤 나무들은 매일 물을 줘야 돼요. 어떤 건 일주일에 한 번, 어떤 건 한 달에 한 번. 이 안에 있던 이유만으로 제 어쨌든 관리와 돌봄을 받으면서 아직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근데 의인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득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집에 뜰 안에 들여서 관리하는 나무와 같이, 심겨진 나무와 같이 물을 주고, 때로는 거름도 주고, 때로는 환기도 시켜주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해주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심겨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번 삶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같고 하나님의 뜰 아래 번성하는, 뜰 안에서 번성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면 이 세상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시인이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요? 악인들이 더 흥왕하거든요. 그 이야기를요, 시인이 7절에서 해주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악인들은 풀과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한다. 이게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왜 풀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한여름에 풀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정말요, 얘네들은 자고 일어나면 성장을 해요. 자고 일어나면. 하루 이틀만 지나면 잡초가 자라나고 있는, 관리를 안 해주면요, 온 여름이면 온 땅을 덮어버려요. 뽑아내도 그 다음날, 아니 비가 한번 와주고 물이 딱 공급된 다음에 며칠이 지나면 또 다시 원상태. 근데 악인의 모습이 세상에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흥왕의 속도가 빨라요. 자라는 속도가 빨라요. 뽑아내면 또 자라나서 또 흥왕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한대요. 왜냐하면 그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 위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을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뭐한대요?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이 위에 계신 거예요. 근데 악인은 풀과 같아요. 풀이 아무리 잘 자란다고 해도 봄철에 자라서 여름에 흥황케 되다가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고 겨울이 되면 싹 사라져버려요. 다음 봄이 오기까지 씨앗이 남아있지 않은 이상 싹 사라져버려요. 근데 여호와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해 살이 풀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존하셔서 이 땅에 자신 백성들을 돌보시고 가꾸시고 또 악인들을 멸하시고 또 악인이 나오면 또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악인의 흥황들을 봅니다. 풀과 같이 자라는 그렇게 무성한 악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는 자들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잘하는 것이요, 더딘 종려나무나 아니면 백향목 같을 수 있어요. 좋은 목재가 되기 위해서 백향목처럼 수백 년, 100년이 넘는 시간을 그냥 차곡차곡 자라야 좀 쓰임받을 만한 가치가 되는 그런 나무처럼 성장하기 더디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또 하나님의 뜰 안에서 보호하신 가운데 지금 차곡차곡 한 해 한 해 매일매일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지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에서 가장 큰 이 시편 92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그 제목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이 시편에 제목이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 말하면 우리로 치면 내일, 우리나라로 치면 내일입니다. 내일.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날이 저무는 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루가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불리는 찬송시래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안식일이랑 관련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힌트가 어디 있냐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해 놓는 해설서라고 말할 수 있는 미시나 타미트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에 이 시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해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편은 장차 다가올 시대, 즉 영원히 안식하게 될 그날, 영생을 위한 시이다. 다시 말해서 이 시 자체를 유대인들이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오늘은 풀이 자라는 여름이야. 그런데 언젠가 그 풀들이 다 멸망하는 날이 올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왕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한테는 그날이고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는 날인 거예요. 시인과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이 찬송을 부르며 안식일의 찬양으로 부르면서요. 그 마지막 날을 소망, 메시아가 오는 날을 소망해요. 우리는 정반대로 어떤 날을 소망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날 소망하는 거죠.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의문과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악은 왜 흥황하지? 그들은 왜 풀과 같이 자라지? 왜 죽여도 또 자라라는 거야?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존하시다며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젠가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수해 주시는 그 하나님, 원수들을 다 패망시키시는 하나님, 죄인들과 악을 행하는 자를 다 흩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을 영원한 심판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도래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주일을 지키며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우리 주일에 대한 생각들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 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짤막한 안식을 경험하는 날. 그러면서 동시에 소망하게 되는 거죠. 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주일의 그 날이 기쁘고 즐겁고 걱정과 근심과 역정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는, 매일은 아니지만, 매주는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안식이 나에게 주어지겠구나 라는 소망을 갖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또 주일을 맞겠죠? 그 주일이 여느 주일과 같지 않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 주일,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내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여주시고 내 머리에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거룩해 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일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날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흥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잘 되면, 흥왕케 되면 삶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겠지. 그런데 오늘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된 안식은 악을 행해서 풀과 같이 번성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득 채워줘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그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실들이 그냥 성경에 증거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되어지길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아침에 주의 사랑 인자하심 가운데 시작하고 밤이 되어서 주의 성실하심의 결과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인생들로 언제나 삶의 은혜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